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준비하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또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은 너무 비참한 일이죠. 광복한 지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을 이룬 지 77년이 지났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이 일제 지배에 이렇게 살아왔던 그 삶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죠. 얼마나 그 시간들이 정말 암울했고 고통스러웠는지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르신들이 아니라 신앙의 역사책을 봐도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옥고를 치르고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도 그와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다니엘은 이 포로기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과 바사, 페르시아죠. 이 두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고 무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 4명의 왕의 통치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치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자굴에 던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다리오 왕이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전국에 120명의 장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우는데 그 총리 셋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이 지혜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일을 잘 처리했는지 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다 받았습니다. 이 주변의 동료들이 보니까요,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이 본토가 아니라 어디예요? 이방인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고위직에 오른 것도 눈에 가시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어요. 배알이 꼬이는 겁니다.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이 총리들, 지방 장관들, 이 고위 관료들이 이 다니엘 하나를 놓고 모여서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데 그를 죽일 방책 하나를 묘안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에 관한 거죠. 그의 신앙을 부정하게 만들면, 그죠? 그러한 장애물을 놓으면 그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다. 너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참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경외했으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을까? 알아차리고 있었을까? 이것을 건드리면 다니엘은 빼도 박도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건드리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이게 아킬레스건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의처럼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그의 언행을 통하여서, 그가 풍기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그냥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책략을 꾸밉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에게 해가 될 게 없죠. 자기를 섬기는 일인데. 그래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니엘의 마음 그리고 다니엘의 행동이 오늘 6장 10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펼쳐집니까?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그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히브리어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규정 지을 때 종종 사용하기도 하죠. 이 야다라는 의미, 야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부부가 남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갈 때, 깊이 알아갈 때, 그죠? 그때 안다라는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그 금령에, 그 조서에 찍힌 것을 안다라는 것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밥이 되는구나, 그냥 대충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금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사자밥이 될 거라는 것도 추정이 아니라 확신하고 반드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냥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그 윗방에 올라가요. 윗방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자기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열왕기상 8장 48절부터 50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게 사로잡혀 가서 그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과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계속해서 이어왔던 경건의 생활과 습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지금 자기는 포로 신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죠. 왜 망했습니까? 나라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한 거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악인지 알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지금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자기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죄악과 이 민족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내 육신의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못 건지시겠습니까? 이미 느부갓네살 그 풀무불의 그 연단 앞에 다니엘은 확고한 신앙이 서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죽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창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닫지 않았어요.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 나라의 통수권자인 왕 다리오 왕에게 전면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금령을 도장을 찍어 발효를 했지만 나는 그걸 따르지 않겠습니다. 모든 왕 중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보시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따라야 될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거나 핍박하거나 그것을 변질시키거나 막아설 때에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르고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뿐만이겠습니까? 그것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나라를 빼앗긴 포로 신세에 있어요. 이 나라 잃은 슬픔을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듣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 동료들 모두가 자기 하나 죽이기 위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제는 사자밥이 되게 생겼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다니엘에게 다 들러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좀 크게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나누고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수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말씀에 따른 결단과 헌신이 수반되는 것이요, 그 헌신이 수반될 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세웠습니다. 나 이 음식 산해진지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환관장의 허락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몇 년 동안 채식을 했습니까? 몇 년이에요? 무려 한 달도 아닙니다. 6개월도 아닙니다. 무려 3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을,
통하여 또 우리의 식물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한 끼만 금식해도 고통스러운데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산의 진미를 거절한다? 이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나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 앞에,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냥 한번 굽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생명이 보존이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등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밥이 되는 그 위기에 직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이게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물론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세요. 가시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에 고난이 수반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잠을 청하고 계셨죠. 광풍이 일어나요. 그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셔도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문을 받았어요. 조롱과 핍박을 받았어요.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로 찔리고 그리고 산과 토굴과 광야에서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 결과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살았던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원하는 복만 바라보고 살게 된다면 이것은 다른 종교생활, 다른 신을 믿는 분들의 종교생활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 부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릅니다. 종은 자신을 주장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 그 주인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오늘 이 아침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셨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됐던 게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면 다니엘서 6장 23절이죠.
23절 하반 22절이죠. 다니엘서 6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상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을 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서만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포로 생활 70년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무슨 말씀이 있냐? 9장 23절에 다니엘서 9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자기 민족이 이 포로 생활 70년의 이 의미,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지금 하나님은 이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서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그 뜻을 따라서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작 즈음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다 마무리하고 그래 그 결과를 보고 한번 내가 그렇게 해줄지 하지 않을지 내가 한번 보고 결정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단, 우리의 헌신 자체가 때로는 예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볼 텐데, 내가 참 좀 억울해질 텐데, 내 마음이 좀 아플 텐데. 그런데 그런 염려들은 다 뒤로 제껴두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결단하고 헌신하면, 그렇게 마음을 먹고 뜻을 세우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결단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그러면 고난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입니다. 다니엘은 6장 23절에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니 그 믿음을 위협할 세상의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고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다 종교인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 그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만져주시고 그러한 사랑의 증거들이 우리 삶의 결단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결단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덮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보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미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